엄마가 안 보여.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예배 있다고 되게 좋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못 드렸지만 이렇게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예배부에서 성경 통독표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매일 성경에 그 첫 번째 라인은 매일매일 그 공부할 말씀, 우리 또 구역에서나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같이 요새 이번에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고, 또 1년 1독 하는 분들은 밑에 지금 오늘까지는 창세기 45장까지 벌써 이렇게 빨리 나가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종종 드리지만은 창세기는 참 재밌어요. 창세기는 재미있고, 우리 전번에 퍼펙트쇼 한 것처럼 우리 창세기 특별히 그 요셉의 스토리가 특별히 재밌어서 거기에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들어가서 이제 거기도 재미있고 한 20장까지는 괜찮은데 그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종에 대한 법이라든지 폭행에 대한 법, 살인, 손해배상 이런 것이 나오면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아주 좋은 수면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거 반복되면서 나올 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초점을 맞춰야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유대인들의 열심은요, 참 우리가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많이 외우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외우고 그랬지만은 오늘 말씀 부분을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8절 말씀 읽기 바로 전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 학자였지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 그거는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비슷하냐면 신학교 가면 성경 공부해서 A를 맞을 수 있지만은 그 성경의 그 본질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다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공부하는 것, 읽는 것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 진짜 목적, 그 메인 띠임을 모르면은, 주제를 모르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제가 신학교 갈 때 가서 참 좋았는데 성경을 잘 공부하면 알면은 A를 맞아요. 근데 A는 제가 많이 못 맞았어요 사실은. B를 많이 맞았습니다만 그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A를 맞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 점수 맞기 위해서, 답을 잘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정말 그 포인트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그들은 그 포인트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기 지금 39절에 너희가 성령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물론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냐? 그거를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름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안 나와도 성경은 이 예수님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메시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쓴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을 때, 연구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성경을 읽는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예수님만 모릅니다.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씀은 그럴듯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11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보면은 바로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 시편, 성경 구약을 다 말하는 거죠. 거기에 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두 제자들은 슬픈 안색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셨을 때 그들이 이런 말을 잠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자로 기대했는데 사흘 만에 그만 돌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거기 또 27절에 오면은 그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쫙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 제가 얘기하던 거 생각이 나는데 그 기록을 참 기록해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좋았겠죠? 한 2시간, 3시간 말씀하셨을 텐데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거 쫙 나왔으면 참 좋을 뻔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하여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한 거 아세요? 저희 부모님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셨는데 호텔에서 주무시는데 4시 반만 되니까 막 깨워가지고 그 우는 통곡하는 벽이라 그러죠. 통곡의 벽에 가서 막 4시 반에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놀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새벽기도 5시 반인데 그 사람들은 4시 반이에요. 4시 반부터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셨는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을 초점을 잘 못 잡았던 것인데 그들은 그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그걸 율법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행해라,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복을 받고 의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법, 규칙과 법을 그걸 또 설명을 해석을 잘 해놔가지고 지킬 만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지키면은 나는 남들보다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어떤 지침서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초점을 잘 못 맞췄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필요치가 않아요. 바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인데 그들이 규칙서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오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석되게 되느냐? 오늘 말씀 끝 구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죽은 시체 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도 안식일도 빠진 날이 하나도 없고 금일도 많이 합니다. 그럼 자랑스러워지죠. 의로워지고 자랑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칭찬받죠.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칭찬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가 드러났고 자기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중심은 그들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 성령의 주인공이신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어디를 봐도 없는데 어디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종종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은 신약의 많은 경우 그림자인 거 아시죠? 그림자가 전번에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 했어요. 또 늘 드리는 제사도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생기죠. 율법도 그림자고 또 제사 드리는 것도 그림자예요. 참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무엇을 앞으로 올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거 율법 지키는 것, 날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실체가 아니고 몸이 아니고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네, 그림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클리어하지 않죠. 그림자 보면은 누군지 아실 수 있어요? 네, 잘 모르죠. 네, 그림자를 보면은 머리가 좀 크네, 한국 사람인가 보다. 네,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나 그림자 갖고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제사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므로 구약에 어디에 예수님이 나올까요? 네, 그림자들 중에 확실한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좀 흐린 그림자들도 많고, 저는 원래 이렇게 해석하는 거 원래 싫어했어요, 사실은요. 네, 그거를 대충 이렇게 figure of speech라 그러죠. 네, 그렇게 비유를 그만 해석을 하는 거 좀 싫었습니다. 전 수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확실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하고는 틀리잖아요. 나에 대해서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근데 우리가 클리어한 것만 받아들이면은 이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분명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것과 같이 한 걸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그때 모세가 뱀을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할 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백성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많이 물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기에다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라. 그러면 물려서 죽는 사람마다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낫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살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실제가 그것은 그때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이지만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전번에도 잠깐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떡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참 이야기가 어려웠을까, 그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참 떡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다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자로 만나도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명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너무 분명한 것이죠. 요나가 왜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어야 됐었나 궁금해한 적이 없으셨어요?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여기서 무엇이 예수님일까요? 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하다가 이제 자다가 꿈을 꿨었죠. 네, 근데 거기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인자가 바로 사닥다리가 된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타입이라고 그랬죠. 타입.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근데 여긴 사닥다리고,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타입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나와요. 얼마큼 나오냐면은 214번 나온다 그래요. 214번이나. 이건 참 천사가. 근데 천사가 영어로 angel 있죠. 근데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죠. angel of the Lord는 좀 다른, 그 천사는 천사인데 하나님이에요. 많은 경우 그것은 다는 아니고, 모두가 다는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 그 중에 3분의 1이 바로 하나님이 선사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가리켜가지고 크리스토펜이라고 해요. 크리스토펜이라는 것은, 크리스토는 아시겠죠? 의미를.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팬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나타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냐면, 예를 들면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사라가 너무나 괴롭혀가지고 도망치죠. 도망하는데 그때 그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하갈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바로 신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려고 했을 때, 거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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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 보면은 분명히 그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사실은 또 그 이삭도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타입이에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그랬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에 타는 떡이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참.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오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왜 재미없느냐면은 모든 건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참 반복되고 송아지를
몇 달 된 거를 하고 이렇게 하라.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은요, 아까 히브리서에 본 것처럼 그런 짐승들은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요. 창세기 3장부터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죄를 졌을 때 죄에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가죽 옷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죽 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을 해가지고 드렸던 것 같아요. 곡식인지 채소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걸 안 받아주셨고, 아벨은 짐승 중에서 짐승을 드렸는데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제사의 제물들, 소들이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많은 것을 드리지만은 그것들은 모두 그림자뿐이 아니었습니다. 참 제물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걸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을 봐도 성경은 정말 이게 다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구약도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그림자로 나타나시고, 타입으로 나타나시고, 그 하실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할 때 바로 올바른 초점을 가지고 우리 공부해야 합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에 대해서 알고 그 하시는 일을 보아야만 하고, 거기서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사람들이 읽지만은 초점 없이 왜 읽는지 목적을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께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위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